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선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레 자손이 652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비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노딩함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진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습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르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벳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더니라.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너무 수치스럽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해요. 감동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풀려면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동이 정확히 뭔지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을 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이 감동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성읍은 도대체 그 본질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감동이라는 게 뭐냐?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그 원형이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주다, 선물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자기 이름이 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가 이 이름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단이라는 건 우리식 발음이고요, 나단의 히브리식 발음이 나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나탄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어느 날 다윗에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던 그 시점은 다윗이 인생에서 죽기 직전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졌는데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얼마나 깊게 빠져 있었냐? 제가 최근에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아프리카에 가보면 바닥이 한 3m 정도 되는 늪지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아프리카 황소 한 마리가, 그러니까 성체가 된 아프리카 황소 한 마리가 그 늪에 빠졌는데, 여러분, 야생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십니까? 황소가 트럭에 와서 부딪히면요, 그 트럭의 범퍼가 나가요. 황소 뿔이 안 부러져요.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힘을 가지고 들어 올리면 트럭이 들어 올려집니다. 황소 힘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 좋은 황소가 늪에 빠지니까요, 그 좋은 힘으로 빠져나와 보려고 힘을 쓸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더 빠지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사자무리가 그 늪에 도착을 했는데,
사자들이 뭘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황소가 늪지대에 빠져 있으니까 어디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럼 그냥 차려진 식탁이거든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들의 본능이 무서운 게 뭐냐면 늪에 빠진 황소를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그 황소를 먹겠다고 늪지대로 들어가는 순간 사자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요, 늪에 빠진 황소는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늪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리 안에 늙어가지고 사냥을 못하니까 며칠을 굶었던 사자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늪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황소를 습격을 했거든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됐냐? 황소하고 사자 두 마리 다 늪을 못 빠져나왔어요. 둘 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죄에 빠져있던 다윗의 상태가 딱 이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바닥이 없는 늪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우습게 보면서 발 한 발자국 들여놓잖아요. 그 끝입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 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어느 순간까지는 내 의지로 끊고 나올 수 있는 지경이 있는데 그 우습게 여기고, 죄가 주는 맛과 중독에 한번 깊이 빠지면요, 이게 늪지대에 빠진 황소와 같아서 아무리 결단하고 애를 써봐도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경지가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못 돌아와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음란에 빠져 있을 때가 딱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때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죽었다 그럼 천국 갔어요. 그때가 위험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서 제일 위험했던 때가 언제냐? 밧세바와 음란에 빠졌을 때요. 이때는 다윗 심령이 어떻게 됐냐면, 지옥에 가도 좋아, 내가 이 쾌락은 포기를 못해,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알아요. 지금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무서운 징벌로 칠 것도 알아요. 아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에 사로잡히면 그대로 거기에서 깔아앉아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나올 수가 없는 늪에서 꺼내가지고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뭐였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탄, 선물이었던 나단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탄, 선물을 보내실 때가 있는데 그 선물은 죽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강한 힘으로 절망해서 우리를 꺼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나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탄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결합할 때 이 탄생하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인생에서 제일 선한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감동이에요. 하나님께 감동이라는 힘을 받은 사람은 나라도 세우고요, 교회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내 가정,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느헤미야가 받았던 이 감동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 건축을 완료해요. 그게 어제 말씀이에요. 성벽 건축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은 끝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느헤미야서 7장 4절을 보면 완성된 이스라엘의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였으나 주민이 적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다고 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랑 같이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같이 돌아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에스라 8장을 보면 2차 때 돌아왔던 사람이 1758명이고요 3차 때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4만 명이 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긴 했는데 이 숫자로는 회복된 이스라엘 성읍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지경을 주시긴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바로 이 순간 성벽은 회복이 됐어요.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이 감동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너는 이 광대한 성읍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로 가득 채워라.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느헤미야사가 건설하는 이스라엘의 성읍은 추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의미해요. 그런데 이 성읍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대신 성도의 삶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성벽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경계를 만드셨어요. 다 있었어요. 넓었어요. 넉넉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은 경계를 만드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각 그리스도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경계를 만드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일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교회가 한국 땅에 있죠. 이런저런 경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경계도 있고 이런저런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신결혼을 해요. 교회도 세워요. 그러면 그 경계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시 말해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라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경계는 구원받은 사람을 채우기 위한 경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의 삶이라는 경계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저라는 경계를 왜 세우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받은 사람을 네 인생의 경계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확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목적은 언제나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사람이에요. 인간의 구원.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에게 목적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다른 목적이 있냐? 제2, 제3의 목적이 있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도구고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은 그냥 인간의 구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보다 귀한 목적이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가치관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람이 제일 귀해요. 그거 위해서라면 돈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위해서라면 에너지 쓸 수 있는 거고 시간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목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든 돈이든 권세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경계 안에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경계 안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세운 이유도 딱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넓은 땅을 네가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은 주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생의 경계 80년, 90년이라는 경계 왜 주셨어요? 사람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가정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경계 왜 주셨어요? 그 가정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채우고 있잖아요. 인생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인생 목적 있잖아요. 영혼 구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기뻐하시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첫 번째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이 이 광대한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딱 알아맞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벽을 세웠구나. 52일 만에 성벽 세우는 성령의 역사는 이것 때문에 주신 거구나 딱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로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성읍을 어떻게 누구로 채울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채울 거예요? 누구로 채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성벽을 세운 사람들은 2차와 3차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포로들이에요. 그런데 다 세우고 나니까 약 4만 명의 사람들로는 이 광대한 성읍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성읍을요 더 많은 사람들로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자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채우면 돼. 이 사람들 빨리 초청하고 데려와.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냐? 5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큐티할 때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총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5절에 등장하는 가장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 1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의 때로부터 약 93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이때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처음으로 돌아왔던 5만 명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팔짱 끼고 멀리서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할 때, 처음 묵상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 93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도요 고향 땅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의욕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그들도 성전 건축을 처음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1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서민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반대자를 만났고 1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도 반대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올 때는 사실 왕의 지지를 받았고, 느헤미야랑 같이 돌아왔던 2차, 3차 포로들은요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대를 견뎌낼 힘이 있었는데 93년 전에 처음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런 힘이 없었어요. 울타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 초라한 성전 하나를 건축한 다음에 무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100년 만에 사람들을 이끌고 오더니 100년 동안 실패했던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 처음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는데도 실패를 맛봤다. 그러면 그 실패의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면서 두 번째 시도는 시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실패의 아픔을 겪는 것이 두려워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할 때 두 번째는 시도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지금 우리 주변에요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첫 번째 실패와 좌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두 번째 시도는 아예 시도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죠. 게을러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이게 정죄하시면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시도하지 못하고 뭔가 의욕적이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과거를 보면요 첫
처참한 실패를 하거나 처참한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처참한 이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일인데 뭐냐면 그 선생님들이 다 그러진 않는데 옛날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세심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악 시간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실습 이제 평가를 하는데 학생들이 다 본 앞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를 못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까르르 웃죠. 이때 선생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얘 너는 노래가 재능이 없나 보다. 그 말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머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마이크 못 잡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이크를 못 잡아요. 이게 완전히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사람들, 어쩜 마음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 언젠가 한번 엄청난 실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의 상태가 이거였다는 거죠. 100년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100년 전에 한번 처참한 실패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실패하면 너무 아플까 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할 때 힘을 보태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이게 실패를 맛보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느헤미야가 모든 방해를 이겨내더니 막 하루하루 성벽을 지어가는데 세상에 100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완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좋은 잔치에 내가 한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한 일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나도 껴달라고 말할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다들 그냥 주변에 흩어져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냐, 과거에 처절하게 실패한 상처 때문에 아무 힘도 보태주지 못했던 처음으로 돌아왔던 그들,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 봤자 쓸모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도와준 적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성읍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성읍에 채우라는 거예요. 네 곁에 잘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뭐 한다고 그러면 돈 턱턱 내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실패한 사람들, 언뜻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아니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할 때 발목을 잡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고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을 따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면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감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 초청해. 네가 성벽을 건축할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큰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네가 살려, 네가 일으켜 세워. 같이 처음부터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처럼 내 식구로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한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채우는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할 시기가 왔을 때 일꾼을 찾으러 나가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처음 나가고 점심시간엔 12시에 두 번째 일꾼을 데려오고 오후 3시에 나가가지고 세 번째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아서 약 8시간에서 9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12시에 부름을 받아서 기껏 5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부름 받아가지고
겨우 2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이 끝났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아요. 그러자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들 있죠.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당연히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이 터무니없이 적게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은 돈을 주십니까? 불평을 해요. 이러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언뜻 보면 이 불평이 타당한 불평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불평에 대해서 주인이 당당한 거예요. 내가 모두에게 한 달란트를 똑같이 주는 건 너무 타당하다는 거죠. 왜냐? 이 이야기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면 어느 농장 주인이든 일할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수확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일꾼을 뽑을 때는 종이 나가서 뽑아요. 그것까지 주인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특이하게도 그 집 주인이 나가서 직접 일꾼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 시점은 정당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요, 이미 포도원 추수가 끝나서 일꾼이 필요가 없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굶어 죽을까 봐 은혜의 차원에서 이미 이 수확 시기가 지났는데 필요가 없는 일꾼들을 뽑으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돈을 벌려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복지의 차원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그리고 몇 명을 뽑을 건지는 종이 결정을 못 해요. 이건 오직 주인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뽑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주인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꾼은 집주인이 직접 나가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게 뭐냐? 9시에 뽑힌 사람이든 12시에 뽑힌 사람이든 오후 3시에 뽑힌 사람이든 똑같이 추수 때에는 뽑히지 못한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뽑힌 사람은 훨씬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요, 오전 9시든 뭐든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추수 때에 뽑히지 못한 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뭐 흔히 말하면 인형인간들. 그러니까 원래 이날 뽑힌 사람들은요, 몇 시에 뽑혔든지 간에 애초에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9시에 뽑히든 12시에 뽑히든 3시에 뽑히든 은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뽑을 필요가 없는데 주인이 나가지고 뽑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중요한 건 이 예화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부름받은 이 포도원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의 본질은 뭐냐면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가 많은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고요, 이 천국에 오는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면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국에 초청하는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받은 감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흔히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 부릅니까? 자격 갖춘 사람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죠. 이런 건 회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못 채워요, 하나님의 나라. 잘 들으세요. 자격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만 뽑는다라고 하죠. 천국에 있잖아요, 아무도 못 채워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뭐 어떤 것을 이룰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받아서 채워야, 천국은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찍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평생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생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뒤늦게 부름받은, 죽기 전에 뒤늦게 부름받은 십자가, 우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평생 한 것이 없는 거지 나사로도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은 광야 1세대도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일찍 부름받아 평생 목회자로 산 사람이나 뒤늦게 부름받아서 죽음 직전에 영접한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똑같은 백성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택자는 억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나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다 죄짓다가 지옥 갔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딱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딱 보여요. 저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 이거 대번에 분별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곁에 사람 부를 때 사람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학력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재산도 이 정도 돼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 초청하고 내 곁에 부를 때 있잖아요. 사람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자녀랑 놀면 안 되고, 이런 사람도 내 곁에 오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오면 나는 이 목장 절대 안 나가,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만 이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낸다, 그럼 제일 먼저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 고르는 그 사람이에요. 사람 고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기 인생 절대로 못 채워요. 절대로 못 채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교회 이제 딱 문 열 때 이 사람은 올 수 있고 저 사람은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갖춰진 사람들이 오는 곳은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깨지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 와가지고 살아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받은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이 오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 내 나라를 사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채울 거예요? 좋은 사람들, 말 통하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채울 수 있냐? 못 채웁니다. 절대 못 채워요.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오는 거예요. 물론 갖춘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와서 같이 사는 나라. 깨진 사람이 와서 이미 살아난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살아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바로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도 구원받아 부름받았다는 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깨달은 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을 내 가족으로, 내 목원 식구로, 내 교우로 품어내는 이 감동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같이 초청해서 내 목원이 되고 내 식구가 되고 같이 살리고, 여러분 이 감동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오늘도 사람 내 곁으로 불러 모을 때 혹시 사람 고르고 있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은 우리 목장으로 와도 되고, 이 사람이 이 목장에 있으면 나는 이 목장 절대 못 나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못 세워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의 목장도 하나님의 나라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바로 우리가 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 감동. 하나님이 누구를 초청하시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갔으며 오늘 하나님이 내 지경에 누구를 초청하기 원하시냐? 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이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나라를 채우라는 것인데, 그런데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패한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할 때 도와줄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니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내 나라에 그들을 불러들이라고, 네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라고 이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사람 고르면서 누구는 쫓아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불러들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 고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인생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동을 받아 그 감동으로 누구든 품어내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